우리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희망 되시고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좀 말씀을 읽고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룻기 4장 13절부터 17절인데요. 여러분들 오픈 카카오톡 채팅방에 말씀이 올라와 있을 겁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뭐 한번 교독도 해볼까요? 예,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13절부터 17절 말씀.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안 들리네요. 그냥 할게요.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라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두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네, 워시퍼스 무브먼트와 동역하는 최낙승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꽤 많이 준비했는데 추워가지고 빨리빨리 할게요. 춥네요. 예, 여러분들도 춥게 서 계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잘 전해지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 나누려 합니다. 벌써 첫 번째 분기가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분기가 끝나가면서 새해에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던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바로 이곳에서 이 예배 시간에 올해는 제 목표는 예배 부흥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이게 될까 안 될까 하면서 이제 한 분기를 버텨왔는데 좋은 소식이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2월에 그 켄터키주의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아마도 채플이었던 것 같습니다. 채플이 끝나고 2주간 동안 예배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2주 동안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예배 물결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사실 이 근래에 없었던 일인데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물론 제 덕분은 아니겠지만 괜히 제가 정신적으로 뿌듯하고 승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런 소망의 사건들을 보면서 저 예배 부흥을 계속해서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그런 일들을 이 한국 땅에도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설교 준비는 원래 이제 설교 준비만 하려고 그러면 잘 되지 않고요. 이것저것 보면서 쉬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예능이 있는데 유퀴즈라는 예능이에요. 유퀴즈를 봤더니 제가 정말 또 존경하는 분이 나오셨어요. 기독교에서는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이지성 교수님이란 분이 나오셨습니다.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전신에 화상을 입고 아직도 이렇게 아픔 가운데 이제 아픔이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이 자신의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때로는 꿈에서도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일이 우리 현실 가운데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런 일들과 잘 헤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절망적이고 어렵지만 끝에는 괜찮은 해피엔딩일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희망의 끈이 잠깐 흔들리고 의심이 들 때는 저란 사람을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감명 깊게 봤어요. 상처 입은 사람이 상처 입은 사람을 치유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성경을 보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렇게 비슷한 아픔을 공유하고 또 고통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그 아픔을 극복하는지 그것을 살펴보는 것이라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나오미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해요. 사실 나오미는 여러분들 가운데 큰 임팩트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따서 책도 없고요. 이 책 이름도 룻기예요. 사실 그 며느리의 이름이거든요. 근데 저는 룻기를 많이 읽어봤는데 룻기를 읽을 때마다 드는 생각은요, 이건 룻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나오미에 대한 이야기라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나오미로 시작해서 나오미로 끝납니다. 근데 이게 왜 나오미 기가 아닌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나오미 기 같아요. 스토리 내용은 그렇습니다. 갑자기 나오미라는 사람이 가뭄 때문에 모압 땅으로 가게 되고요. 그 땅 가운데 남편과 자식을 잃게 됩니다. 남편과 자식을 잃고 두 며느리만 남았네요. 그 며느리 중 하나가 룻이에요. 이 룻이
어머니가 고향 땅으로 가겠다고 하자 따라옵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괜찮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요. 손자를 낳아주게 됩니다. 그 사람 이름이 오벳이다. 이게 이제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손자를 얻고 나서요, 오늘 본문 제가 아까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오미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NLT라는 영어 성경 번역은 Praise the Lord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직역하면 찬송할지로다 맞습니다만 사실 이 원어를 보게 되면은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IV 같은 영어 성경은 Praise be to the Lord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찬양 받아주시옵소서 라는 의미에 더 가깝죠.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목사님은 그런 거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게 관심이 있으시겠지만 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조금 왜 이것이 다른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이렇게만 이야기하면요, 나오미 너 손자 얻었으니까 너 찬송해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십니다 라고 해석을 하게 되면 나오미를 비롯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지금 저를 비롯한 이 주변에 계신 이 예배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느낌이 아예 다르더라고요. 기쁜 일이 생긴 그 한 사람에게만 너 그래 좋은 일 있으니까 찬양 좀 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이 마치 자신의 일과 같이 기뻐하며 같이 찬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변에 있던 여인들은 누구냐? 17절에 보면 이웃 여인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순히 이웃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운 게 아들 그 오벳이라는 사람의 이름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옆집 아줌마가 이름 지어주신 분 없으시죠? 그쵸? 당연한 얘기잖아요. 근데 이들은요, 그만큼 나오미와 끈끈한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그것이 나오미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같이 했던 사람이라고 추측할 수 있고, 감히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자면 이들이 영적으로 뭉쳐져 있는 신앙 공동체였다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요, 이 루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나오미가 손자를 얻었지, 야 그래도 아들 2명 잃었고 힘들었고 고생했는데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괜찮은 사위 같은 사람이 생겼죠. 돈 많은 사위가 생겼고 손자가 생겨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말아버려요. 나오미가 받은 복이 그냥 돈, 그리고 또 괜찮은 사람들, 그리고 손자를 얻은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도전하고 싶은 건, 나오미가 받은 복은 거기서 끝나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특별한 보상인데, 나오미가 받은 복은 그 이상에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엇이 있느냐, 바로 이 여인들입니다. 나오미가요, 맨 처음에 자식을 잃고 돌아왔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혔다. 찬양을 잃어버린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름이 기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겠다라고 해요. 그런데 마지막 장에 가서는요, 이 여인들과 같이 찬양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죠. 나오미가 받은 복은요, 단순히 손자를 얻은 것 그 이상에 있습니다. 바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녀의 고단과 고통과 그 아픔의 시간을 통해서 그 아픔을 공감하고 끈끈하게 묶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그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이죠. 제가 개척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는 좀 내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서 뭘 하고 나면요, 집에서 한 2시간씩은 혼자 있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거 공감하시는 분들은 아주 극공감을 하시는데, 아니신 분들은 왜 저래 그러시더라고요. 뭐 나가서 채워주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가서 채워주는 사람이 있고,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를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체질이에요. 그런데 사실 이제 큰 교회에서 사역을 먼저 시작을 하면서 그곳에 전도사 생활을 하고 또 그런 어떤 사역들을 하면서, 저는 사실 공동체가 좀 부담스러웠어요. 이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참 힘들어요. 사람들 만나고 나면 내 기가 다 빨리는 것 같아요. 이게 기독교 용어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막 다 힘이 빠지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항상 채워줘야 돼요. 공동체는 저한테 부담스러운, 그리고 우리 이제 항상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시지만, 또 저한테 늘 부담이 되는 그 아픈 가시와 같은 그런 권사님들 집사님도 계시죠. 늘 저를 소모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가 난 공동체랑 좀 안 맞는다. 근데 공동체의 정말 유익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우리 선배들이 저한테 개척하면서 당부했던 게 있어요. 새벽 기도를 해라. 새벽 기도를 해야 성도가 는다. 너희 교회에 처음 오는 사람들은 새벽 기도에 온다. 그러고 제가 그 말을 철석같이 순수하게 믿고 1년 동안이나 아무도 없는 새벽 그 공간에, 추운데 여기보다 더 추워요. 더 추운 데에서 계속 1년을 지켰습니다. 누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현실은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왔습니다. 1년 동안 그렇게 하고요, 1년을 쉬었습니다.
그랬더니요, 가끔씩 때마다 이제 저 1년 동안 쭉 했잖아요. 그때 안 오시던 분들이 가끔씩 뭔가 이렇게 뭐 붙여놓고 가시고, 왔는데 새벽 기도에 안 와서 없어서 그냥 갑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내가 기도 안 하는 목사처럼 보일 거 아니에요. 어쩌다 한 번 오시고 그 다음 주도 안 와요. 또 그 상처 때문에 또 다시 한 반년 정도 하고 3개월 정도 하고 또 혼자 기다리고 있으면 아무도 안 오고, 그걸 무한 반복하는 겁니다. 코로나 잘 됐다, 그냥 온라인으로 하자. 그리고 코로나 때는 새벽 기도로 열심히 이제 온라인으로 하고 뭐 그랬지만, 제 가운데 늘 마음에 남는 거, 이대로 새벽 기도를 하면 누가 올까? 그래서 내가 오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두 분이 딱 나오십니다. 두 분이 하루도 안 빠지고 항상 나오세요. 그래서 제가 빼먹을 수가 없어요. 항상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과제는 뭔지 아세요?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입니다. 아무도 오지 않는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 이거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수요 예배는 그래도 그냥 내가 설교 원고 쓴 거 그냥 읽는 데 의의를 두면 괜찮아요. 금요 찬양 기도회는요, 진짜 찬양팀도 없고요, 저 혼자 기타 치면서 아무도 없는데 저 혼자 뭐 하는 겁니까? 그게 그냥 집에 가가지고 혼자 그냥 예배하는 게 낫지. 금요 기도회를요, 저희 아내가 증인인데 진짜 지금까지 10번 정도 시도했다가 한 주 하고, 여보 그냥 하지 말까? 그냥 잠깐 쉬어, 그러면 또 쉬고, 또 다시 뭔가 성령에 충만해가지고 또 은혜 받아야지 그러고 금요기도회 시도했다가 또 안 하게 되고, 지금은요 3분이 나오십니다. 3분 많지 않은 숫자죠. 여러분들 교회 금요기도회 많이 나오실 거지만 저는 그 3분 때문에 매번 준비하고 연습하고 기도회를 드리게 돼요. 그래서 제가 새벽도 맨날 하게 되고요, 수요 기도회도 하게 돼요, 수요 예배도 하게 되고 금요 기도회도 하게 됐어요. 이게 공동체의 축복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옷 가운데 제가요 오늘 좀 설교할 맛이 납니다. 예배자들이 좀 세워져 있어가지고 매번 보던 얼굴들 안 바깥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모르는 얼굴들도 있어서 참 좋아요. 이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참 좋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워스킹 공동체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들은요, 오늘 드럼도 작게 쳤다고 제가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끄러운 공동체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하러 저런 거 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찬양을 회복시켰던 이웃 여인들의 역할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 문턱이 너무 넘어서 너무 높아서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냥 지나다니면서 찬양을 같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는, 떠올릴 수 있는,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쓰여지길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나누자면요, 나오미가 받은 복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오늘 특별한 보상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공동체가 특별하나요? 공동체도 충분히 특별하지만 더 특별한 보상이 있어요. 뭐냐면, 나오미가 아기를 받았는데요, 이 아기에 쓰인 말이 옐레드라는 말입니다. 옐레드. 이 옐레드라는 말이 어디에 쓰이냐면요, 처음에 두 아들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에 쓰여요. 한국어 성경에서는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다, 이게 두 아들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원어에 충실하게 해석을 해보자면 두 아이를 잃어버렸다라는 뜻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이제 40대거든요. 이제 40이 되는데 저희 어머니는 늘 제가 아직도 애로 보인대요. 제가 어떻게 먹고 살까라는 생각을 하신대요. 아무리 커도 자식은 그렇게 보이는 거거든요. 자식이요 장가들고요 애를 가질 수 있는 나이인데도 이 나오미의 눈에는요 그냥 아기가 죽은 것 같은 거예요. 얼마나 가슴이 쓰릴까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이제 다른 아기를 받았습니다. 두 아들을 벤이라고 하지 않고 옐레드라고 했고요, 나중에 또 옐레드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그 아들을 대신한 보상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겠죠. 근데 저 같은 사람은요 이런 부분에서 잘 감동이 안 와요. 왜냐하면 저는 이과거든요. 여기 예술하시는 분들과 문과생들은요 여기가 이 부분이 되게 감동적일 겁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두 옐레드를 걷어가시고 한 옐레드를 주셨구나, 좋다, 역시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는데, 이과생들은 그게 안 돼요. 이과생들은 무슨 생각부터 먼저 듭니까? 왜 2명을 잃었는데 1명을 주는 거야, 이런 생각부터 먼저 드는 거예요. 제가 목사하고 있는 게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들 저를 보시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생각하셔야 됩니다. 저는 진짜 믿기가 힘든 사람입니다. 맨날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아니 2명 걷어가 놓고 1명 주시면 이게 무슨 보상이야, 이게 무슨 은혜야, 이게 하나님 이거 좀 안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손자를 얻은 거 물론 축복입니다. 오벳을 얻은 거 그 인생 가운데 터닝포인트가 되는 축복이요. 맞아요. 그런데 그 보상이 정말 500분이라면 나오미는 하나님을 평생 원망하면서 살았을 겁니다. 간혹 가다가 제 주변에 아이를 잃으신 분들을 봐요. 정말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비극인데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분들이요
동일하게 고백하는 건 뭐냐면 살아남아 있는 다른 아이들이 절대 그 아이의 자리를 채울 수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욥의 이야기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욥이 자식들 다 잃고 나서 나중에 자식들도 예쁜 아이들도 얻고 많은 재산들도 얻었다라고 해가지고 아이고 이제 쌤쌤 됐네 하나님 할렐루야 이렇게 보는데 이과생들은 그렇게 안 보여요. 왜 안 보일까요? 그 죽은 아이들의 자리를 채울 수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은 사실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오벳만 너의 보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17절과 22절에 아무 의미도 없고 연결도 되지 않는 것 같은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룻이 끝납니다. 룻기가 끝났는데 그게 뭐냐면요, 오벳 그는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22절은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얘기를 하고 룻기가 끝나버립니다. 룻기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오벳을 얻은 것이 나오미가 받은 축복이고 보상이고 그가 삶에 받은 모든 것이다 라고 했으면은 오벳을 안고 끝났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녀가 다윗과 관련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요 신약성경으로 가면서 무엇과 이어지냐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나오미가 관계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건 않던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특별하게 주시는 보상은 그분과 관련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어쩔 때는 고난도 받아야 되고요, 그것 때문에 십자가도 져야 되고 아픔도 짊어져야 돼요. 사실 계산적으로 보면은 차라리 그런 거 안 받고 하나님이랑 관계 있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선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시는 사람이 돼야 구원받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상을 부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보상이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잠시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보이시고 좋은 어떤 영광과 존경을 받으셨지만 이 땅 가운데 뭘 그렇게 얻으셨어요? 여러분은 그 정도 한 40일 정도의 그 아름다운 시간을 위해서 여러분 십자가 지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없잖아요.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30년 동안 고통받으시다가 결국에 십자가에 가셨습니다. 그 아픔을 무엇으로 보상받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보상 받으셨다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확실하게 그렇게 생각하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들이 그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0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요 이 말씀을 읽으면요 100배만 생각나요. 100배를 어떻게 받지? 100배 안 주던데. 저는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양심적으로 고백하면요 하나님이 물론 제 기대보다 더 많이 채워주실 때도 있었습니다만 조금 서운하게 이야기해보자면 조금 제 기대보다 못 미칠 때가 많습니다. 그냥 이과적으로 이야기해보면 1000만 원 드리면 한 800만 원 정도 채워지는 느낌이에요. 왜 맨날 200만 원은 비어있을까? 왜 맨날 20만 원은 비어있을까? 미스터리예요. 아직도 그래요. 제가 예수님 믿고 목사 되겠다고 이제 15년 정도 길을 걸어왔는데 15년 정도 걸으면서 아직도 풀리지가 않아요. 왜 요만큼은 남겨두실까? 근데 그 요만큼의 빈자리가 뭐냐면 예수님과의 관계예요. 그것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고 관련 있는 사람이 되고 흐트러지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100배 받는 걸 좋아하지만 예수님은요 영생을 얻을 자, 영생을 안 받을 자가 없다라는 것에 방점을 두고 계세요. 하나님의 가장 큰 보상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 힘든 길을 거치게 하시지만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보상은 예수 그리스도지, 이것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특별한 선물 예수님과 관련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과 관련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고 힘든 거 없었으면 좋겠지만 힘들더라도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과 관련 있는 사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도 정말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예수님과 관련 있는 사람들 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도 부르고 비전이라고도 부르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끝없이 발버둥 치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듣는 자들, 또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 가운데에 예수님과의 놀라운 친밀함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사순절 기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